예, 오늘 본문은 마치 모세의 유언과도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자신이 더 이상 가나안 입성을 하지 못할 것을 이미 짐작을 하고 이제 여호수아에게 이제 사명을 이어가도록 이렇게 부탁을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동일한 하나님을 일을 하지만 시대마다 각자에게 주어진 그 사명이 다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한 사람을 붙들고 단번에 모든 일을 성취하시지는 않습니다. 시대마다 준비해 놓으신 일꾼을 불러서 그 시대에 맞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는 아마 모세일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모세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다한 후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놓고 이제는 자기가 죽어야 할 때가 다 되었다는 것을 밝힙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어야 할 것에 대해서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에 벗어나서 31장 14절을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함께 회막으로 나오라.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하기 이전에 이미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모세는 자기가 이제 출입을 다 할 때가 됐다. 120세가 되니까 그렇게 미리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참 자기 죽음을 이렇게 너는 다 됐다라고 말씀을 들으면 기분이 어떨까요? 정말 뭐 허무하기도 하고 이제는 뭐 참 기력이 빠지고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자신의 인생보다는 오직 하나님의 사명에 초점이 맞춰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후계자에게 다음 사명을 이어가야 할 그런 중요한 말씀을 이렇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세 가지 세대의 이스라엘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모세의 인도 아래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입구까지 온 세대가 있습니다. 모세의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입구까지 데려오는 것이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여호수아의 몫이었습니다. 두 번째 세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가나안 땅으로 진격해 들어가서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세대는 바로 가나안 땅에서 많은 물질적인 복을 누리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이스라엘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대 중에 세 가지 세대 중에 어느 세대가 가장 행복했거나 불행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각 시대마다 주어진 과제와 사명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잘 살았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그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간략하게 각각의 시대적 사명에 대해서 살펴보는 가운데 오늘날 우리 시대에 감당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요, 모세의 시대적 사명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보시면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21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을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라고 합니다. 모세는 지팡이 하나로 애굽의 바로왕을 굴복을 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시킨 참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모세보다 더 큰 능력을 행한 사람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당시는요, 애굽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지팡이 하나로 맨손으로 대항을 해서 바로를 굴복시켰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기적들이 무려 10가지나 나타나서 애굽을 폐허로 만들었고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롭게 만들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시내산이 불붙는 가운데서 올라가 죽지 아니하고 40일을 밤낮으로 금식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내려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우상으로 만들고 먹고 마시며 뛰어놀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일용할 양식과 마실 물을 나오게 하는 그 정도의 모세의 능력이라고 한다면 모세가 할 수 없는 것은 아마 아무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진 엄청난 능력으로도 할 수 없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가 갈라지고 불붙는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마음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였습니다. 율법의 한계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한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하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니까 모세는 화를 내면서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 하면서 반석을 2번이나 내리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 반석에서 물이 쏟아져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은 마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변하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모세는 지팡이를 들어서 반석을 깰 수는 있었지만 돌보다도 더 단단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마음은 깰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화를 내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늘 어린아이와 같아서 하나의 기적이 끝나면 또 다른 하나의 기적이 그들에게 필요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며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결국은 또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변화되지 못한 자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이러한 기적과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 자체만 믿고 무조건 순종하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말씀 중심으로 변화된 자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이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가진 능력과 표적을 하나도 가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을 공격해서 정복을 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가지는 무한한 능력입니다. 모세가 출애굽할 때 행했던 여러 가지 재앙들이 결코 수준 높은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이 되어 눈앞에 그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순종하는 그것이 바로 가장 높은 수준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로 여호수아 시대의 사명입니다. 4절에서 8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해내지 못했던 가나안 정복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을 행할 것이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불행하게도 모세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카리스마 중 그 어느 하나도 제대로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모세가 행했던 10가지 재앙을 행할 능력도 또 홍해를 가른 경험도 없었고 그의 얼굴이 모세처럼 빛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해내지 못했던 가나안 정복의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런 능력을 행하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믿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10가지 재앙이나 눈에 나타나는 표적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믿는 것이 더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만 믿었습니다. 여호수아가 한평생 따라다니던 모세마저도 하나님께서 데려가 버리고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의지하라는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만 믿었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앞장서서 가나안 족속들을 미리 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모세의 여러 가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바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능력으로 여호수아는 모세가 해내지 못했던 그 일을 해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는 이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자가 적들을 치셔서 도저히 이길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공격했을 때 이미 가나안 족속들이 용기를 다 잃고 도망치려고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자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여러 번 걸쳐서 당부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을 전하게 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스라엘 군대가 가나안을 쳐서 이긴다고 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기도 없었고 그들은 정식으로 군사훈련을 받은 적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노예 후손이었기 때문에 뭘 제대로 갖춘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었습니다. 40년을 그냥 텐트를 치고 유랑생활을 하는 것밖에 없었지요. 그저 내려주시는 양식으로 한평생 광야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 어느 것 하나라도 제대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군사로 치면은 그저 오합지졸이죠. 거기에 비해 가나안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미 철제 무기가 있었고요. 성은 견고한 돌들로 아주 높여 쌓여져 있었고 사람들 자체도 네피림 후손으로 아주 기골이 장대한 거인들이었습니다. 그러한 현실 상황에서 이 모든 것을 이겨내야만 했던 것이죠. 그렇게 하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는 것입니다. 사실 다른 또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거기서 언제 군사훈련하고 무기를 깎아서 그들하고 대적을 하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미치지 않고 정상적으로 생각하고 행동을 했다면 가나안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수백 년이 지나도 아마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게 되니까 그때마다 새로운 방법이 있고 길이 열렸던 것입니다. 결국 여호수아는 모세의 그러한 능력과 카리스마가 없어도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했고 나중에는 태양과 달이 제자리에 머무는 그런 기적까지도 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세상에서 돈이나 권력이나 안정된 지위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치 있게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우리 자신들에게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것이고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여러분 실감을 하고 계십니까? 또 진정으로 믿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변화되어 가는 것. 머리로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변화되고 삶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으로 보여지게 하는 것. 이것이 믿음 생활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반석을 쳐서 생수가 쏟는 것보다 더 큰 기적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는 것이 결국 세상의 어떤 악의 세력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불안하고 두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자꾸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을 굉장히 자주 하고 있습니다. 혹시 믿음이 약해져서 현실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을까,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을까 해서 자꾸 강조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동일한 단어와 동일한 문구가 자주 나오는 것은 그건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말씀이거든요.
7절에 보니까요,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을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사실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실력도 없는 상태에서 아주 강한 상대와 싸워서 이긴다고 하는 것은 사실 말도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찌 보면 이것은 욕심이고 허영이고 옳지도 않은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쉽게 모든 것을 성공하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예컨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쉽게 공부도 안 하는데 좋은 대학을 입학하게 하거나 믿음이 있다고 해서 게으르고 일도 안 하는데 쉽게 돈을 벌게 하시지는 않는다, 이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먼저 소중한 것을 가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져야 할 최고의 보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가진다면 이 세상에서 최고로 복된 자라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가나안 시대의 시대적 사명입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가장 복된 사람들이 아닐까.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의 조상이 꿈에도 그리는 그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차지했을 뿐만 아니고 또 하늘로부터 많은 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노예로 있던 세대와 그리고 출애굽에서 광야에 있던 세대와 가나안에 있던 세대, 이 세 가지를 보면은 그래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부유하고 행복했을 때 태어나고 자란 그 시대가 제일 행복하지 않았을까 이래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세대라고 해서 더 복받은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들은 고생을 하지 아니하고 복만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그 땅을 유업으로 받아버렸으니까 당연한 건 줄 알 거 아니겠습니까? 고생을 해서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이죠. 16절에 보시면요,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엄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미 그들은 하나님을 배신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출애굽 세대나 광야 세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학대를 받았고 때로는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을 위기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하나님 외에는 사실 살 길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난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만을 믿어야 된다 하는 법이 없다고 생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상하게도요, 좀 여유가 있고 잘 살게 되면 하나님을 자기 자신과 대등한 수준에 놓고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과거의 신이고 이스라엘이 못 살 때 믿었던 신이고 지금은 이렇게 이스라엘이 잘 살게 되고 유명하게 된 시대에 좀 걸맞지 않는 그런 신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세계화가 되고 여러 나라와 활발하게 교류하기 위해서 이방신들을 열심히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며 징계하시면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하시지 않으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방신으로 달려가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타락의 악순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출애굽할 때 당시에도
하나님을 안 믿겠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 믿겠다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도 믿고 이방신도 믿고 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들에게 복을 주셔야 하고 만약에 어려움을 주신다면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아닌가. 그럼 아주 단순한 1차원적인 그런 신앙의 수준들이었죠.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세상의 추세를 따라가기 위해 이방신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가나안 세대의 비극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지 생각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그런 좋은 것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는 그분의 말씀의 가치가 이 세상의 어떤 좋은 것과도 비교될 수 없는 그런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저 가서 잘 먹고 잘 살아라고 주신 것입니까? 그들이 노예 생활하던 애국과 힘든 광야에서 신앙의 열매를 맺었던 것보다 이 비옥한 땅에서 수백 배, 수천 배의 열매를 더 많이 맺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너 고생했으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 배 두드리고 편하게 이제 노후를 보내라 이래갖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가령 내가 직장이 없을 때도 좋은 열매를 맺었다면 좋은 직장을 가질 때는 몇십 배, 몇백 배 더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좋은 열매를 맺도록 노력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출세와 성공을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쓰려고 하기 때문에 전보다 더 나쁜 열매를 맺게 되고 그 좋은 열매의 결과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9절에서 13절 내용이죠. 이걸 요약해 보면요, 온 이스라엘 백성과 또 그 성에 거류하는 타국민, 이방인들이죠. 그리고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과 이방인들과 그녀의 자녀만 모든 사람들을 다 말하는 것이에요. 그들에게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해라. 하나님을 알게 해라 이 말이죠. 가나안 세대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만 가진다고 한다면 가나안 땅에서 복을 받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만약에 신앙이 없으면 어떠한 방법을 쓴다 해도 그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받을 방법이 없다 하는 것이죠. 땅에서 복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척박한 땅이라 할지라도 복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나안 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길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욕심을 내서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더 중요하게 여기고 세상 공부만 잔뜩 시킬 때는 이스라엘은 결국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이 세상에서 복을 받으며 잘 사는 비결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고백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실요, 자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이러니까 가나안 땅이 무슨 대단히 기름진 줄 알아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척박한 땅이에요. 네? 뭐 젖과 꿀이 이런 데 가면 그냥 기름지고 그냥 비옥하고 그냥 막 그런 게 아니고 아주 뭐 돌산입니다. 돌산. 이 믿음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배우는데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눈에 보이는 능력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라는 말씀에 듣고 순종하며 성을 일주일이나 돌았더니 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요, 이미 신적인 능력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요, 아무 소리 내지 않고 조용히 말씀대로 진격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라고 하시면 건너면 되고, 여리고성을 돌라고 하시면 돌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살고 못 사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들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이렇게 잔머리를 잔뜩 굴려서 어떻게 자기 뜻대로 함 살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자기 뜻대로 되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빙자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대단한 것처럼 핑계를 대지만 실제로는 자기 실속을 챙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은요, 그렇다면 정말 그거는 하나님 앞에 가정스러운 일입니다. 지만 몰라요. 하나님도 알고 다른 사람도 아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나안 땅의 축복을 주신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본문의 말씀처럼 7년마다 면제년에 초막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이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으로 40년을 산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광야에서 40년을 산 사람들이 이 가나안 땅에서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우리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돈이 있어도 없는 것처럼 여기며 살아야 하고, 학벌이 있어도 없는 것처럼 여겨야 하고, 권력이 있어도 없는 것처럼 여기고 살아야 합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빈손으로 여기고 살아가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한 우리의 생명이고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직 이것만 붙들고 살아가야 가나안의 축복이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거 조그마한 권력, 돈, 명예 이런 거 붙들고 살아가다거든요. 가나안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광야의 매서운 바람과 눈보라가 몰아치고 물이 없어 목말라 죽을 지경이 되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야 합니다. 광야에서 목말라 죽겠다고 배고파 죽겠다고 그 난리를 쳐도 사실 단 한 사람도 광야에서 목말라 죽거나 굶어 죽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믿기 때문에 이 어마어마한 보물을 맡겨주셨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가 되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이 가장 최고의 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태양이 머무는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세 시대, 여호수아 시대, 그리고 가나안 시대적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시대적 사명은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믿음은요, 어느 특정한 사람만의 소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을 나 자신에게만 머물게 하지 마시고 다음 세대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게 해야 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흐르는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웃을 향해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해 마땅히 흘려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요 바른 신앙인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4절에도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빚진 자라 그랬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디 있는 자라 내가 그들에게 빚진 자다.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돈 빌렸습니까?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서 우리 자신에게만 머물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믿음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시대적 사명입니다. 시대마다 이러한 보석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끊이지 않도록, 또한 이 기쁜 소식의 복음을 못 듣는 사람들이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요 선교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 말고 다음 시대에 더 잘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서두르거나 힘들게 일이 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만하면 충분하지 않겠는가? 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 시대에는 다음 시대의 사명이 있을 것이고, 또 내일은 시간은 우리가 함부로 장담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대에 감당할 그 사명에 충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경량의 성도 여러분, 이렇게 화평하고 기름진 시대에 우리의 시대적 사명인 복음 전도와 선교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복된 경양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